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양옆으로 앞뒤로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셨습니까? 두 번째는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의 전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확인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전염이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1월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였고 3월에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한번 PPT 보여주시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7천만 명 이상의 확진자 그리고 16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확진자와 사망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뉴노멀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뉴노멀이란 예전과 다른 새로운 일상이 우리 삶에 찾아왔고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많은 서양 사람들, 이 나라 사람들도 마스크를 쓰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예전에 크리스찬 라이프에서 서양인들이 왜 마스크를 쓰는 것을 꺼려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 마스크를 쓰는 것에 있어서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전혀 부담이 되거나 거부감이 적은 데 비해서 서양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스크는 본인이 아플 때 쓴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입을 본다고 합니다. 말하는 입을 보고 참과 거짓, 좋고 나쁨과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할 때 입을 가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서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인 사고와 행동이 강한 서양에서는 마스크가 개인의 자유를 막는다는 반대하는 심리적인 이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떠합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코로나의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많은 서양인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도 버스를 탈 때는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6월 말에 7호차 잠깐 방문하게 되었는데 한국에 가서 깜짝 놀라게 된 것이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하고 심지어 바깥에 운동하러 나오면서도 마스크를 쓴 채로 조깅을 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뉴노멀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한 마음의 질병과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 전체의 우울증 정도가 2.6배 정도 증가했다는 통계를 보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또한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상의 삶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라고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우울증 위험이 2018년도에는 4%였는데 2020년에는 19%로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역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 증후군을 볼 수 있고, 또 넘겨주시면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안과 스트레스의 정도가 가장 극도에 달해 있다는 거죠. 세월호 침몰보다도, 암이나 뇌질환보다도,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보다도, 메르스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넘겨주시면 사람들이 암질환이나 이런 중증 질환보다 코로나가 우리 일상생활하는데 더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라고 통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가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단 코로나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관계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경제적으로 진로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또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마음에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아픔과 상처와 갈등이 마음에 가득하십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아픔과 상처 그리고 낙심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축복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짧은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청결한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질문들의 대답을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먼저 마음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볼 필요가 있겠죠. 국어 사전에 보면 마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 의지, 생각 따위를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 위치, 이게 마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전적인 의미에서 마음은 사람이 지닌 성격이나 성품, 또 감정이나 의지, 생각, 기억 등이 자리 잡고 있는 위치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마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의 마음은 인격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마음은 단순히 감정과 감동이 자리 잡는 자리 정도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마음은 지성과 우리 머리 지식 지성과 의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감정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마음은 전 인격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사전에 보면 이 성경에서의 마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생명의 힘이 일하는 장소이고 종교, 윤리, 도덕적인 생활의 중심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능한 교제의 처소요, 하나님의 계시를 수용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초소인 동시에
하나님께 반항하는 악한 활동의 근원이기도 합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은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아까 던진 질문,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은 청결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해서 아마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청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내적인 갈등과 수많은 전쟁과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마음이 아파서 생기는 병이 뭐죠? 마음이 아픈 것이 계속 쌓이고 그래서 결국 터져서 나오는 게 우울증입니다. 공황장애 같은 것이죠.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의 질병을 치료할 확실한 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울증, 공황장애가 생기면 쉬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그리고 약을 하나 건네줍니다. 그 약이 뭐죠? 수면제예요. 다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들의 고리를 끊을 길이 없으니까 먹고 자야 된다는 거예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권면하는 게 뭡니까? 지금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벗어나서 자연으로 가세요. 쉼을 가지세요. 시간이 지나며 회복될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약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은 병들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아프기 쉽습니다. 그런데 회복하는 데에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도 다 다르겠지만 각자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고민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더불어 마음에 찾아오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 때문에 그 유혹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잘못된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이런 마음의 유혹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어둠과 낙심과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같은 이 질병이 생기게 되면, 심하게 되면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죠?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은 것을 우리는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유혹과 중독의 결과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고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분노와 미움과 질투와 같은 이 감정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로 하여금 복수하는 마음, 강팍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날카롭게 만들어서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고 내 자신을 고립되게 만들고 외롭게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절망과 낙심은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려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중 아무도 이 마음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인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수 있을까?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세상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권면합니까? 명상이나 요가나 운동이나 수련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시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해질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더럽혀지는 것은 겉의 더러움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더러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PPT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는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은 결코 청결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명상, 요가, 운동, 수련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며 진정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에 아주 유명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한국에서 최근에 근대에 있어서 수많은 스님들이 존경하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저의 이름과 똑같은 분입니다. 성철 스님이라고. 대학교 때 얼마나 놀림을 당했는지 몰라요. 교수님들이 너는 아무튼 이분은 참 대단한 분입니다. 17세에 집을 나와서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4년간 수련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8년간은 앉아서 자지도 않고 수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도 앉아서 잤다는 거죠. 대단한 수련을 통해서 평생 도를 깨닫기 위해 수련했던 이 성철 스님은 죽기 전에 한마디 합니다. 나의 죄가 너무나 크고 많아서 지옥에 간다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평생을 수련하고 도를 깨닫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한 것이죠. 우리의 죄 문제는 수련과 명상 등 인간의 노력과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비참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신 그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 문제가 용서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죄의 유혹과 죄의 영향 아래서 분노와 미움과 비방과 거짓과 같은 죄를 범하며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죄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는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 죄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늘 넘어지고 무너지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잘못된 영상을 보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 잘못된 영상에 영향을 받고, 그래서 그 잘못된 영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그 잘못된 일을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죄들을 보십시오. 청소년들이 범하는 죄들을 보십시오. 어디서 나타난 것입니까? 어디서 배운 겁니까? 잘못된 영상과 영화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걸 그대로 담아낸다는 것입니다. 비단 아이들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몸을 밝게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깨닫게 하고 그 어둠으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죠? 죄인들의 문제가 뭐죠? 죄를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죄를 내가 못 깨닫는 거예요. 그 죄를 어디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추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는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씀의 빛 앞에 머물러 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앞에 머물러서 우리의 마음을 밝게 주님의 빛으로 비추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음이 청결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져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이 성령의 열매의 모든 부분들이 무엇의 반대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내적 갈등과 아픔과 상처와 어둠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면의 상처와 아픔과 이 모든 어두운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죠. 이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를 통해서야만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의 육신의 문제와 필요를 위해서 구해야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 충만함을 놓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 중요한 걸 놓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거는, 그 응답은 우리로 하여금 더 어두운 곳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교만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잡혀져야 합니다. 사랑이 맺어지면, 희락과 기쁨과 성령께서 우리의 주는 열매가 맺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결국 종합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으로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 죄를 발견하여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어지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망과 아픔과 상처와 분노와 미움과 이 더러운 모든 이 어둠의 마음들을 정결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내 안에 있는 고집과 내 안에 있는 기준과 나의 아픔과 모든 상처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내 안에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도록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아픔과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마음이 청결하면 위기가,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는 위기와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은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런 위기와 아픔과 고난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아시아에서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 환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표현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아무런 희망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극심한 환난이 살 소망이 끊어지게 만드는 그 환난이 바울을 무너뜨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바울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큰 사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그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 안에서 기뻐하며 찬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고통과 유혹과 아픔과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의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팔복을 주셨지만 우리가 이 팔복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무너진 가운데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